어떤 집사님이 사업차 출장 중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호텔을 나섰는데 예배 드릴 교회를 찾는 중에 마침 그 지역에서 교통을 안내하는 경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더랍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교회를 하나 말씀해 달라고. 그러자 그 경찰관이 친절하게 한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를 받고 가는데 소개한 그 교회를 찾아가는 도중에 보니까 몇 개의 교회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소개시켜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물었더랍니다. 교회가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교회를 나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까? 그러자 경찰관이 이 집사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러했더랍니다. 예, 이 지역에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직접 가보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교통 정리를 하면서 유심히 보았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표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자신 있게 당신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행복함과 즐거움이 배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또 그 문제들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잘 믿고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살고 싶은데 웃을 일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웃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문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나에 대한 소문,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듣는 일에 있어서 귀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면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어느 음식점의 음식이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소문을 듣고 그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맛이 없으면 아무리 도시 한복판 중요한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점 찾아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소문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마게도냐 지역에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한 시간이 길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3주 정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 있는 헬라인이나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태동된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그 현실 속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거리에, 저자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그 중심 인물인 야손의 집을 찾아가서 끌어내어서 군중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가 또 다른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참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빌미를 잡아 저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곳을 피해 나갔어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소식을 알아보게 했어요. 디모데가 그 소식을 듣고 왔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바울의 마음이 가슴 벅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그 데살로니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의 근거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이 나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 개척한 교회를 책망하고 그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지 지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내용 대표적인 게 고린도서지요.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칭찬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짧게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경험하고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칭찬의 극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스데손 누에스트로스 오르구조 이 알레그리아.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반듯하고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가?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감격해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고백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2015년 한 해 그동안 반세기 50년 동안 이 한국인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는
한 해로 너무 중요한 시점에 있는 2015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우리 교회는 단지 믿음이 있다는 신용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신용만 내고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교회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 믿음의 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결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장 9절에 보면 저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의 하나의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상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이전에는 이교도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자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그곳에 우상들이 많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속에 있어서 황제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도록 강요당하는, 또 자연스럽게 그 우상 숭배에 물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저들이 그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돌이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파워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비롯되어져서 행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는 좀 달라야 돼요. 삶을 사는 방식이, 생각하는 방법이, 삶을 이해하는 관점, 접근하는 관점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 뜻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 삶의 현장을 보는 관점은 늘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행하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신용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 함께 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중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 되었기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감으로 복의 근원, 복된 자라 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자신의 경험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행위는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탁월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이었어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공동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변화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진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만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전도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이 있는 공동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기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말인데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수고예요. 봉사가 있는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례적인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한 번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사랑이어야 합니다.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했으나 가는 여정 중에 미움과 증오와 불평으로, 원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본문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El trabajo motivado por su fe. motivado.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돼. 사랑의 동기가 돼서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사업의 현장에서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모두가 다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수고와 고통을 당하신 것, 무엇 때문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굶주림, 잠 못 이룸, 매맞음, 핍박, 고통, 고생한 그것, 주님을 사랑하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2014년 안에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섬김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러한 섬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회기를 접해가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섰습니까? 주님, 제 사랑의 수고가 부족했습니다. 하려고는 했지만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 2015년 한 해기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최선의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서 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를 합니다.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마음을 그 창세기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7년이 하루같이, 며칠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야곱의 수고는 타의에 의한 강제적인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였기에 그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도 참으로 기쁨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봉사, 그 모든 것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사랑의 수고는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 보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동기되어지지 않는 수고와 봉사는요,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래만 하고 말아야지. 다음에 다시 하나 봐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생명공동체 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을 투자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양한 섬김과 나눔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 사랑 때문에. 단순히 누구를 구제하고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해 하는 거예요. 이번 대강절서부터 부활주일까지 진행하는 예수 생명 사랑 나누기, 어느 단순히 이벤트로 행사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 생명 나는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해하고 참여한다면 그 혜택을 받는 어린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이 땅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손길이 닿게 하는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아침에 한번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키우기 위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묵히 봉사하면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랑의 수고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확고히 붙들라고요. 그 소망이 왜 중요한지, 그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데살로니 교회가 이렇게 믿음 좋은 교회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된 것은 저들의 생활이 여유롭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안정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그랬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서 이미 그들의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많은 환난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을 가질 용기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그런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본문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 위에서 기쁨을 확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소망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바람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소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알기에 오늘 나의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그러한 환난 가운데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비를 준비하지 못하고 왔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자 청년 한 명이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처마 밑으로 들어왔고, 중년의 아저씨가, 한 아주머니가 비좁은 틈새를 비집고 그 처마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마 밑에 모인 낯선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그칠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몸이 좀 큰 아주머니 한 명이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큼직한 엉덩이로 밀어대자
처음 들어왔던 청년이 밀려서 그만 얼떨결에 빗속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른 척합니다. 그 청년을 외면합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 그 안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 젊은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그 청년은 물끄러미 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비를 맞으며 뛰어갑니다. 한 4-5분이 지났을까요? 뛰어갔던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청년이 준 우산을 들고 각기 제 길로 촘촘히 갔지만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말씀하셨던 할아버지만은 차마 그 우산을 들고 갈 수가 없었더랍니다. 내가 청년보다 나은 것이 나이밖에 없구만 그래. 그리고는 우산을 땅바닥에 놓고 장대비 속으로 할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우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청년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일화가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보여준 이 한 젊은 청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한 사람 될 수는 없을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소망이기에 오늘 현실 속에서 그런 삶 살아갈 수 없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으로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 대한 우리의 믿음,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삶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복의 근원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오늘 현실의 삶을 이겨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